오늘 설교는요, 우리 어른들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찬양했던 우리 유스그룹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좀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번 또 꼭 듣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십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찬양에 저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유스그룹, 또 우리 청년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부모님이 뭘 여러분에게 선물 받는 걸 가장 기뻐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아마 믿음의 부모라면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제가 2번째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말씀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 똑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한마디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노아의 때 몇 명이 구원받았죠? 이 과학자들이 그 인구수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그 당시에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그럼 계산해 보면 그때 인구가 지금의 인구보다 적지 않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명 구원받았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면은 지금 시대가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서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넘기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주었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왕과 하나님 전의 그릇 얼마를 선물로 주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죠?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할 땅 저 바벨은 갈대아우르입니다. 여러분, 갈대아우르 하면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곳이 갈대아우르, 바로 신할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대우르는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입니다. 그 유브라데가 동쪽에서 유브라데 서쪽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존재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광야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서를 봤더니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던 바로 그 장소, 곧 우상들을 숭배했던 원래의 장소로 이들이 다시 끌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예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물로 그들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타락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뚝 선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저거 소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옐레드라는 단어, 옐레드.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봐봐요. 창세기 21장 8절을 보면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저 아이라는 단어가 옐레드라는 단어를 써요. 또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 옐레드라는 단어는 아이,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장성한 청년이라기보다도 그런 나의 어린 소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저 뜻은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 벨텍사차르라는 단어로 했는데 이 벨드사살은 벨의 왕자, 벨이 총애하는 자, 우상의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라는 저 하나냐는 뜻이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샤드라크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히브리어 미샤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메스자크라는 저 뜻은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저 히브리어는 아자리아인데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 뜻인 이름을 아벳느고, 아베드네고,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던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고 이름을 바꾸는 건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워싱턴 배단육에서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이라는 이름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처음으로 오는 유혹이 뭐냐면은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게 하는 유혹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먹는 것은 인류에게 온 첫 번째 유혹이 먹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듯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좀 하면서 미디어를 줄여가야 되고요, 우리의 먹는 음식이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 유혹이 왔을 때 이들이 먹었나요?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은요, 이들이 청하는데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에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분별해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준 게 뭐냐면은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고 우상의 제물, 귀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거절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거절한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 하나님 강하게 해줬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을 넘어가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에 대한 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이라는 건 60규빗은 우리가 미터로 하면 3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3m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신상, 금머리, 은가슴, 이런 모든 봤던 이걸 갖다가 아예 통으로 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그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담대하면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말씀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 어린 소년들이 담대하게 우리가 섬길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건져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당당히 왕에게 말하는 이 소년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이 세상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돼. 일부러 여러분 기억하게 하려고 제가 조금 트릭을 썼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이들이 풀무불에서 건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서 믿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난에서 나를 건져줬어요 라는 고백이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평생에 그 사람은 어린 신앙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때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렸죠? 사단, 악령, 귀신들까지도
우리의 선을 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라고 제가 그냥 던지고 끝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답을 안 풀어줬어요. 만약에 이들이 그냥 풀무불에서 건짐 받았다면 아무런 간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불을 끈 것이 아니라 7배로 더한 풀무불에 이들을 집어넣는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붙잡아 던지던 군사들이 다 타 죽었어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3절에 말씀하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결박돼서 들어갔죠. 그런데 25절에 말씀하기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리고 불의 탄 냄새도 나지 않았고요, 옷도 그대로 있었고요. 그들이 거기서 우리 바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걸어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잘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건져준 간증만 있다면요, 그 간증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의 왕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다니엘서 2장에서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려주고 꿈을 해석했을 때 온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일개 소년에게 왕이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요,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냈다고 화가 나서 이들에게 말을 하는데도 이들은 당당하게 왕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풀무불에서 건져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7배에 더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들과 함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떤 고난에서 위기에서 벗어난 것만 간증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당당히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함께 증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요, 우리가 예수 함께 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봐봐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전에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근도했던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건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나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를 하는데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3장까지를 볼 때 그때는 소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까지 오는데 지금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때는 대략 120세가 정도가 됐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이 평생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의 의도가 뭡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여러분,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사단이 기도의 통로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은 뭐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따른 기도를 하는 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알고도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가 누가 통치한다고요?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데,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넘어가면 1절 2절에 보면은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뭔가를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6장 10절에 기도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줬어요, 안 줬어요? 여기서 또 여러분, 사자굴에서 건져준 게 아닌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평생의 어린 나이로 그냥 끝납니다. 사자굴에서 건져주질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해 볼 때 한 120세가 됐는데 얼마나 신실했는지, 다리오는 이방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이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그 다니엘을 사랑했으면은 금식을 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도 자지를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출하는 사건이 쫙 나오는데, 19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이제 감격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19절부터 22절을 보면은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잠을 거의 안 자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된다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인정받는 자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신실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돼요.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돼요. 아멘.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없앴습니까? 없애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7배로 더한 풀무불에 이들이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했나요?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을 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자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이빨이 아주 효롭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6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리고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대역전극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 부탁드립니다. 결론 내릴게요. 다니엘서 6장은요, 이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셨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의 나라와 모든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죠. 타락될 대로 다 타락돼 가고 있고요, 거기다 또한 교회 또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많은 누룩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상과 연합돼 가는 것이 사실적인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워이턴 배단유가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사단을 대항하여 담대히 서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건축돼 갈 것이고 하나님은 자랑하실 근거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장을 통해서 귀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철과 영성을 더해줬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을 통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예수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이때는 다니엘이 120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소년의 나이부터 그 세월 동안 몇 대 걸쳐서 왕들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그 신실함 때문에 이방 왕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면 시샘이 온다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광의 상수자니까 이걸 4번 설교했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면 제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 알 텐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갈 때, 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안배하셔서 사단과 악령과 귀신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부모로서 제가 부모가 가장 기뻐할 게 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위태롭고 모든 고난의 길이 와도 예수만 있으면요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상황이 아무리 좋고 내 모든 환경이 열려도 예수가 없으면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한번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사단에게 당당히 선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기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